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포스텔 리더 교육 8번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 맡기신 귀한 사명, 그것을 우리의 일터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이 참된 성화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혹시 다 이렇게 선교고 성가대 연습 가셨을까봐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많이들 오셨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고 성가대 연습을 하시는 선교들이 또 많이 계신데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달달 볶을 수 있을지는 제가 또 고민해서 이렇게 또 한번 미션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께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러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너무나 특별하게 이게 마술을 부리는, 요술을 부리는 보면대를 보실 것입니다.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바닥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네요. 네. 자, 오늘 1페이지에 보니까요 8과입니다. 오늘 8과는요 일에 관하여인데요. 일에 관하여. 우리 일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라고 하는 단어이죠.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네. 우리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우리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터전, 시간과 장소와 물질과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특별히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모토가 바로 성화인데요, 이 성화를 이야기했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진짜 성화가 무엇이냐, 참된 성화가 무엇이냐, 이 성화를 두 가지로 나눴죠. 소극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성화로 나누게 됩니다. 소극적인 성화는요, 개인의 구원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소극적인 성화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성화는요,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성화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도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과 함께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성화가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한자어로 풀이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우리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거룩해질 수 없죠.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데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친히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히 구별된 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육신의 흠과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인생들은요, 그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이 분명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돈,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돈과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대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완악함과 욕심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었지만 사용하는 우리 때문에 그것이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요, 돈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설명을 하셨죠. 세 가지의 큰 원리를, 돈에 대한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많이 벌어라 였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 공과 내용이었죠. 많이 벌어라.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 바로 돈과 물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빚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 우리에게 와닿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손에 가진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자유와 권리가 없으며 오직 주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질과 돈에 대한 기본적인 눈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기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악착같이 모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해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여러 가지 경영의 방식을 이용해서 연구해서 열심히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몸 역시도 다른 이웃들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몸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 욤, 그 날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은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에게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안식년, 뭐 희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어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또 노예, 뭐 물질, 이 모든 것이 평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원창조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벌되 우리의 한계 안에서 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를 채우고 남은 것은 사치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향락을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저축하라. 금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한 생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에서 일기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낭비하게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녀들과 당신의 영혼이 함께 멸망하는 함정을 파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선한 어떤 영향력, 그 창조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이 희석시키게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의, 물질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번과 2번의 목적이 바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기 위함이라는, 열심히 버는 것도,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은 꼭 지키되 돈이나 재물을 사용하는 것, 나를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항상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무료 진료소나 뭐 기독교 학교 설립, 노숙인의 친구들, 아니면 대부 신용 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이 돈에,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이라는 거죠. 일.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밥식자에 밥식자에 일사자를 써서 먹는 일, 그래서 식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실은 진짜 우리 신방 가보면요, 밥 좀 안 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무슨 반찬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걱정이시라는 거예요. 밥 안 해 먹으면 죽지 그러셨죠? 일이라는 거예요. 일. 밥 안 해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요 그냥 일하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직장 생활도요, 평생 직장이라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평생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제 회사문 나올 때까지 거기서만 30년 40년 근무를 하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만 근무하다가 집어채우고 그냥 또 다른 데 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용한 사직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용한 사직이 열풍을 불고 있다, 뭐 이런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용한 사직이 뭘까? 저도 이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걸까? 하루아침에 그냥 뭐 단톡방을 막 이제 직원들 단톡방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단톡방을 딱 나와버려 그냥. 아니면 카톡으로 사직서를 딱 보내버려. 이런 걸까? 아니면 그냥 스스로 조용하다고 했으니까 짐을 다 몰래 며칠 동안 짐을 싸놓고 싹 안 나와버려. 이런 걸까 했더니요, 그게 아니라 조용한 사직이 뭐냐면 내가 할 만큼만 딱 하고 안 하는 거.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 최소한의, 내가 언제 잘려도 언제 그만둬도 상관없을 정도로, 내가 전혀 티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일만을 하는 것이 조용한 사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의 세대들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생에 대한 간절함, 그러니까 삶에 대한 그런 뜨거움이 좀 부족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일하는 범위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에게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기본적인 말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나아갈 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통해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느 파트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내 존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일에 너무 폭 빠져 있다라는 거죠.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나 결단 없이 끌려다닐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글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인들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 유머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직장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 뭘까요? 직장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 주말. 주말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직장인이 평생 못 보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일까요? 부귀영화라는 거죠. 직장인이 평생 못 보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직장인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돈나무?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하겠다. 그죠? 탱자나무. 탱자 논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직장인이 제일 좋아하는 떡. 오늘 가래떡 다 받으셨죠? 제일 많이 먹는 떡.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꿀떡. 네. 좋은 답변입니다. 너무 훌륭하고 너무나 아주 아이디어가 넘치는 답변이었는데, 헐레벌떡이래요. 직장인이 제일 많이 먹는 떡.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SNS.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 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SNS,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이죠. 틱톡 이런 것들. 어떤 거냐면 페이스북. 페이 아시죠? 페이스북하게 쌓인다고 페이스북이래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진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만큼 때로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일에 대한 관점이나 마음도 달라야겠죠. 일의 본성이 무엇이냐? 일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크고 중요한 만큼 그 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면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조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부터, 첫 순간부터 무언가 하나님도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 묘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원사, 목자, 옹기장이, 의사, 교사, 대장장이, 포도원지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본인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여서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일구시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작품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거죠. 우리를 청지기로, 우리를 관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거죠. 창조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일은 원래 자체가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선한 것이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 수단이 되고요, 피조물의 잠재력을 현실화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일하다 보니까요,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가대에 처음 들어가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좀 쭈뼛쭈뼛하고 성가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한 주, 두 주, 1년, 2년 하다 보면 소리가 뻥 뜨이잖아요. 그렇게 또 마음껏 또 신나게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자기의 능력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왕성하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잠재력이 현실화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과 신앙,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요, 맡겨주신 사명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일과 신앙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직업 소명론은요, 마르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거죠. 개인에게 주신 일종의 나의 좌표와 같다, 나의 위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요,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웃을 공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은 곧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여기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각자의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은
이웃을 섬기는 일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직업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과 성화의 관계가 무엇인가? 물론 육체적인 노동의 가치가 있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경작하게 하시고요, 직접 지키게 하십니다. 물을 길고 장작을 패고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성실과 정직함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일의 결과에 의존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니까요, 그렇다면 그 일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소명 안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양한 소명 안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그리고 은사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도 내가 소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말씀은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확실한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맡기신 소명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몰되는 사람,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함이라는 거죠. 죄에 오염된 노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던 그 열매를 먹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셨죠. 인간을 쫓아내셨고 인간의 땀과 노력을 통하여 경작함으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오염된 노동이라는 거죠.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요, 창세기 4장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왜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둘은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습니다. 물론 직업이 달랐죠. 이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가리켜서 믿음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가인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의 일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관계 상실. 동생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관계의 상실, 또 이것을 통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되죠.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혹자는요, 일이 곧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올려드리는,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과 일이 사실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요, 이 일에 여러 가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타락했으니까, 관계를 상실했으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아동, 노동, 실업, 차별, 소외, 비인간화, 착취, 생태계의 위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동, 노동 무엇이냐? 그러니까 15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요, 2억 명의 사람들이, 2억 명의 아이들이요, 노동을 지금도 힘들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일로 인하여 시작되는 위기, 문제와 위기에 대해서 적었는데, 그 아동 노동이 15세 미만의 2억 명에 가까운, 전 세계 80억 인구의 2억 명의 아이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5억 명 이상이 심각한 불안전 고용과 실업의 신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위기라는 거죠.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당해야 할 일들이 사실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이분법적으로 딱 거룩한 일, 불편한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원론은 딱 둘로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것,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갈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어야만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 사실 뉴스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요, 항상 마음을 졸여요. 어떤 무슨 사건이 터졌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항상 그 뒤에 어느 교회, 어느 신앙인,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의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처음부터 죄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고, 그런 분별의 과정 속에서 뭔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일은 모든 다 거룩한 것이야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정말 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상생과 화합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이 통합, 하나됨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에 관한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종말론은 세상에 이제 끝이 오게 된다. 그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그날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은 다 이단이죠. 주님은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확신하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완전하게 파괴하고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변화로서의 창조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파괴냐 변화냐,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관점이 파괴라고 한다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어떻게 파괴하겠어요? 무엇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로서의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변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5페이지에 보니까 일과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자,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다 모든 순간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자체, 그리고 그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이 거룩함과 세속적인 영역 속에서 이 거룩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거룩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에 관한 고찰이라고 한다면,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공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마약과 같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성공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성공이 무엇이냐,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마약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는 마약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상실한 채 그냥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은요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무언가를 성공하고 딱 났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존재지,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자아의 존재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것, 가치 있다고 믿어주는 것.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안정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있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한 분야는요 한 부분이에요. 자동차를 이루는 수만 개의 부품과 부속들 가운데 딱 한 개에서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자동차를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다닌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공이 주는 전체화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 한 가지 성공한 사람이지만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교만함의 모습과도 같겠죠. 이것은 분명 이 교만함을 통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관계에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가 조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로또에 당첨이 되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권을 사고 로또에 당첨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거의 뭐 80% 이상의 분들이 보면 나중에 이 당첨자들의 추후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거나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때 어찌 보면 그 자신이 기존에 있었던 그 자리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분명 나에게는 돈이 생긴 것입니다. 물질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많이 돈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나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또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내가 서 있던 그 자리보다 더 나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잘못된 상황으로 돈을 떼이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한 분야는요 언제나 한 분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찾아오는 상실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자리에 도달해 있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안정되게 해주는데 그런 착각이나 과대한 망상이 생겨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이 어쩌면 참 좋은 거죠.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성공주의에 빠지게 돼버리면 성공제일주의나 성공만능주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물질만능주의나 물질제일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이냐? 첫째,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랬더니 요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실했죠. 정직했죠. 물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달랐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실과 정직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감당하였을 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취하는 부분은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공을 허락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공을 주신다. 세상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의 은혜를 주신다. 네 번째, 내가 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내가 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같으면 너무 좋은데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나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성공을 주신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보다 큰 성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5페이지에 보니까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원리, 우리의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는 훈련인데요. 바로 첫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완전히 세속적인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섬기기 위해서 각종 예법을 배웠습니다. 포로기니까 바벨론 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또 정신교육, 외모교육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큼은 안 됐죠.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채소와 물을 섭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에 내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 내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타협이라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결국엔 누가 돌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더 빛이 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어느 사냥꾼이요, 곰을 잡으러 갔습니다. 가죽을 팔아서 돈을 남기려고 곰을 딱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곰이 딱 저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총을 딱 겨누고는, 자, 내가 널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죽일 거야, 네 가죽을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쏜다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내 가죽을 가져가겠지. 그렇지만 너도 무사하진 못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머리를 잘 써야 돼. 잘 생각해봐. 너는 지금 가죽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너는 내 배로 들어와. 그러면 나는 배가 부르고 너는 내 가죽을 덮었으니까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곰의 뱃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외국에 있는 어린이 동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타협이죠. 타협. 물론 그 사냥꾼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 곰의 뱃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타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 책임은요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무조건 고기를 먹어 했을 때 나 안 먹어 내팽개치거나 아니면 시위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였죠. 대립하지 아니하고 먼저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선생님 내가 진짜 고기를 안 먹어도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딱 10일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채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일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든 믿지 않던 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안에서는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아니면 우리가 속회나 아니면 선교회에서도 사실은 저분 때문에 속회하기 싫어, 저분 때문에 선교하기 싫어, 이런 경우들이 또 발생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입장, 내 판단, 내 생각만 앞세우려고 하다 보면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관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스로를 조금 낮추고 하나님이 기쁨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가는 것도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똑같은 죄수라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다 무시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극진히 섬겼다라는 거죠. 관계를 맺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복귀되었을 때, 떡 맡은 관원장이 복귀되었을 때 어찌 되었습니까? 그가 다시금 등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했는가? 탁월함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왕의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은요, 언어 훈련, 학문 훈련, 문화 훈련,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의 평탄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요, 일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일꾼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무엇이냐. 첫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라. 온 마음을 다하라.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하라. 두 번째, 성실. 키워드만 드립니다. 네 번째,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성경이 기록하죠. 기쁨으로 주님을 대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마음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눈가림만 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대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일꾼, 주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익을 끼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갖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고요. 은은 아닌 것 같아요. 쉼, 일과 쉼의 관계. 그러니까 일과 쉼은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은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기와 생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쉼은 균형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을 멈추기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채울 때 쉼이 극대화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통하여 쉼이 완성되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인간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바로 예배를 통하여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웃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자가의 계명이고요. 십계명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돌보는 것. 그러면서 다른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해야 한다. 세 번째는요,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함께 화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존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탄소 중립.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쓴 만큼 그것을 환원시켜서 제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라면 국물 150ml 뭐 물 한 컵 정도 되는 거죠. 200ml보다 좀 작죠. 150ml 물, 이 라면 국물 한 컵을 정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이요 564리터래요. 564리터. 그리고 된장찌개 150ml를 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요 1680리터래요. 그리고 우유 200ml 있죠. 상했다고 우리 막 버렸잖아요. 그 200ml는요 무려 750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유 버린 적 없나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물을 그렇게 정화시키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뭐 기후 위기 비상선언, 온실가스 감축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게 뭐 바로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인데 그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세탁기 사용을 줄이자. 그러니까 이제 3번 할 거를 모아서 한 번에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탁기를 한 번 돌리는데 사용되는 전기의 양, 그것이 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음식 쓰레기를 줄이자. 채워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텀블러를 사용해. 종이컵을 낭비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정수기도요 많이 돌리다 보면요 또 거기에 또 소모되는 탄소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인간이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이 자연의 창조를 파괴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세대에서 끝날 창조의 역사가 아니니까, 이 만물의 세계가 아니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탄소 중립의 마음도 가져야 되겠다. 이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교단이 우리 감리교회고요. 그리고 앞장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뉴스 그 주보 사이에도 또 동봉을 한번 해드렸었죠.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과 적용인데요.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요 특별히 창조 세계 보호를 위한 실천.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물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뭐 세탁기를 뭐 2번 쓸까 1번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나만의 실천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에 대한 어떠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잘하고 있었던 점과 혹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